주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옆에 분 축복해 주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에 축복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남을 저주하면 안 되고 축복을 해야 되겠죠? 우리 입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이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입술이 돼서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를 올바르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필요한 영육 간의 환경 가운데 필요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9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9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고 하시고.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죠? 근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사람들에게서 들은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께 해드리죠. 예수님,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한 사람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다시 질문하세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얘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머리를 굴리는 게 아니에요. 이럴 때는 정답이 뭐더라? 컨닝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 나온 게 베드로가 대답한 신앙 고백이죠.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맞아요. 그건 성령 받은 모든 성도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드려야 할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메시아시고 나의 구원자시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이 그런 분인 줄 알고 그걸 또 고백하는 거죠. 그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고 신앙의 고백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거 당연히 주님께 드리잖아요. 여러분 그 믿음 다 있으시잖아요. 물론 우리가 그 믿음을 소리내어 주님께 고백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고백 위에 또 나의 개인적인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얘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는 너에게 누구니 이렇게 물으실 수 있어요. 사실은 예수님이요 이 질문을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지만 정말로 묻고 싶은 건 제자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하는지 누구라고 하는지 그게 듣고 싶으셨어요. 너희들 나를 누구라고 하니?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고 싶으셨죠. 근데 거기에 베드로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대답을 했어요. 정말 그 신앙의 믿음의 진정한 대답을 한 거죠. 예수님은 선지자이신 것 같아요 라든가 예수님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진 그러한 어떤 하나님이 보내신 종인 것 같아요. 뭐 이런 말, 그런 말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걸 원하신 게 아니에요. 뭐 선지자는 오래전 구약시대에서부터 이스라엘에 많이 다녀갔어요. 어떤 사람 중에 하나죠. 우리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일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라 예수님 존재가 누군지를 진정으로 알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바로 알아서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을 원하셨어요.
베드로가 그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참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로 네가 복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축복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해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베드로의 그 믿음 위에 축복을 선포하십니다. 그 선포가 이런 내용이에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매고 푸는 권세를, 그 열쇠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축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에게 베드로가 했던 그 신앙 고백이 있으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의 신앙 고백일 때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 축복, 이 권세를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메고 푸는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메고 푸는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예요. 네. 우리가 그 베드로의 고백 위에 우리가 서 있고요. 우리 또한 그 고백을 드리며 동일한 그 권세를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권세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이 믿음을 가지고 풀 것을 풀고 묶을 것을 묶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사단의 모든 계략과 사단이 행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예수 이름으로 묶어버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축복을 풀어놓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에 대해 삶의 악한 영의 영향력 아래 묶여있는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해주고 예수 이름으로 그것을 풀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주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도록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이런 권세가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신 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이 질문. 우리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권세, 이 믿음의 고백, 우리 안에 이미 있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더 그것에 한 발 더 나가, 두 발 더 나가서 나와 예수님과의 그런 관계 안에서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이 부분을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대답할 수 있습니까? 각자의 대답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면, 지금 그렇게 질문하신다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어요? 아까 그 대답 외에 그 위에 여러분 개인적으로 주님과 여러분의 관계 안에서 드릴 수 있는 대답, 그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각자가 다르겠죠. 그 대답이 그것은 관계의 깊이에 따라 다를 거고요. 예수님과의 교제에 따라 다를 거고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사랑하고 그분과 함께 사는지에 따라서 그 고백은 다를 거예요. 어떤 분은 예수님이 네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굉장히 어색할 수 있어요. 어색하면 안 되는데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 막 생각하다가 딱히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과의 관계가 그런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어색한 관계. 주님이 가까이 다가오셔서 내 귀에다 대고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날 누구라고 하니? 이렇게 아주 친근하게 다가오셔서 물으시는데 어떻게 느끼냐면 너무 어색하게 예수님 왜 이렇게 가까이 오시지? 내가 뭐라고 말해야 되지? 예수님이 어렵네? 이렇게 느껴지는 거. 만약에 그렇다면 그게 예수님과 그분의 관계의 지금 모습이에요. 어색한 관계, 어려운 관계. 근데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과 여러분이 그런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과 같이 사셨습니다. 3년 동안 먹고 자고 같이 다니고 생활하고 또 얘기하고 잠도 같이 자고 또 같이 쉬고 그냥 여러분 한 집에서 가족들이 함께 지내는 것처럼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렇게 함께 지냈어요. 함께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살았다. 근데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건요, 바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잠깐 1시간, 2시간
잠깐 만나고 헤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하고 내가 함께 사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내가 예수님 너 나를 누구라고 하니? 라고 예수님이 물으시는데 거기에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에 대한 이 고백이 툭 나오지 않는다면 여기에 여러분 관계 설정에 문제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예수님이 그렇게 질문한다면 내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그 질문을 받아보고 대답을 할 수 있는지를 스스로 체크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지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라면 여러분이 뭐라고 대답할지 속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나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만약에 그 관계가 어색한 관계라면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과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셔야 합니다. 그 관계를 다시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냥 생각 없이 걸어가던 인생의 그 발걸음을 다시 유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이정표를 보고 바르게 주님과 함께 걷는 길들로 다시 길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대답할까? 예수님께 나는 뭐라고 대답할까? 내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 돼요. 나는 매일을 살면서 예수님 없이 살 수 있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 없이 살 수 있을까? 살 수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살 수 없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살 수 없어야 되는 거죠. 또 내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난 무슨 소망으로 살고 있을까? 그렇죠? 여러분 내가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야. 무슨 소망으로 살 수 있을까요? 또 나는 예수님 없이 내 삶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여러분의 삶의 의미가 예수님이 없다라면 무엇이 여러분 삶의 의미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죠. 정말 그래야 돼요. 거기에 정말 예수님 없이는 난 살 수가 없어. 나는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라면 내 삶에 소망이 없어. 예수님이 없다면 난 삶에 의미가 없어. 라고 고백이 되어줘야 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 차지하는 예수님의 자리가 다른 어떤 소망을 이루기 위해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소망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이 여러분을 돕는 어떤 도구의 역할이다. 돕는 분이다 단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소망 자체이어야 돼요. 내 삶의 의미는 내 자녀들 잘 되는 거 보는 거. 내가 재산을 많이 모으는데 그 목표치에 도달하는 거. 뭐 이런 거. 그게 내 삶의 의미여가지고 예수님이 그걸 좀 내가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시는 분이다. 단지 그냥 예수님의 역할이 그거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자체가 내 삶의 의미여야 돼요. 내가 살고 사는 이유, 사는 의미는 예수님이 내 의미. 예수님이 내 사는 이유. 예수님이 내 삶의 목적. 이게 돼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예수님이 나에게 뭔가를 주시니까 예수님께 기도하면 내 일을 도와주시고 예수님께 기도하면 나를 잘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안녕을 주시고 그러니까 난 예수님이 필요해. 난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 나는 예수님을 의지해. 만약 여러분이 그런 단계에 있다면 안 돼요. 그거 가지고는. 그래서는 안 돼요. 그런 모든 것이 없어도 예수님이 내 삶의 의미가 돼야 되고 그 모든 것이 없어도 여전히 예수님이 내 삶의 그 소망이시고 내 삶의 이유가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걸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믿는 진짜 믿음의 삶의 모습입니다. 머리로는 입으로는 그렇게 베드로의 고백을 하는데 내 삶에서 예수님의 자리가 가장 중요한 내 중심에 예수님의 자리가 없다라면 예수님이 내 생명의 근원이 되시지 않는다면 그 고백은 그냥 소리일 뿐이에요. 시끄러운 소리.
예수님은 내 삶에 그런 분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려움을 때로는 겪고 힘겨움을 겪는 거 예수님이 왜 그걸 내 삶에 허락하실까라고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은 나를 갖길 원하세요. 나. 여러분이 뭐 하는 선한 일, 뭐 여러분이 누군가를 도와주는 거, 또 여러분이 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다 좋아요. 근데 예수님은 나를 통해 그걸 받기를 원하시는 그게 원래 주님이 갖고 싶은 건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나 자신이에요. 나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미 주님의 것인데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도와주고 내가 누군가를 또 위해서 선하게 행하고 내가 또 어떤 것들을 함으로 인해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건 주님의 것인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거예요. 단지 그 일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그 말은 주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고 주님은 나를 원하고 온전히 나하고 같이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완전한 주님의 소유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나는 널 원해 이런 거예요. 넌 내 거야 이런 거죠. 넌 내 거야 이거 좋아하시죠 여러분? 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넌 내 거야 이렇게 듣는 거 좋잖아요. 그죠? 근데 너무나 사랑하는 가장 사랑하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님이 너는 내 거야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싶은 거죠. 이미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그걸 믿지 못하는 거지. 내가 그게 믿어지지 않는 거고 나는 예수님은 제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예수님이 넌 내 거야 하는 게 좀 어색한 거예요. 이게 쌍방에 돼야 되는데 그래야 어색하지가 않은데 나는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하는데 상대방이 넌 내 거야 이렇게 하면 그런가요? 이렇게 돼요. 그런가요? 근데 여러분 내가 주님 거이면 얼마나 좋아요. 주님은 나의 주님. 주님은 내 주님이고 나는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이걸 완전히 이루려고 하시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시려고 때로는 우리 삶에 힘든 것도 있고요. 또 내 힘이 빠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육신의 힘이 빠지면요. 좋은 게 뭐냐면 내 영이 주님만을 찾아 갈망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내가 벽에 딱 닿았으니까 내가 내 벽에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는 벽 앞에 딱 서 있으면요. 내가 뭘 할 수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내가 하는 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내려지게 되고 주님만 찾게 되고 주님만 바라보게 되죠. 그리고 온전히 주님에게만 몰입하게 되고 집중하게 돼요. 주님이 그걸 원하세요. 그래서 때로는 사방을 이렇게 막으시기도 해요. 일로 가려고 하면 여기 딱 막고 이쪽으로 가려고 하면 이쪽 딱 막고 여기도 다 막고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지면 그제서야 주님 저 어떡해요? 저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저 너무 힘들어요. 주님이 해주세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주님 아니면 안 돼요. 이 고백이 진심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주님이 그걸 원하세요. 주님만 의지하는 거, 주님만 찾는 거, 다 힘 다 빼고 다 내려놓고 주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거, 이걸 원하세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환경에 어려움도 오고 내 몸에 어려움도 오고 그래서 힘을 빼게 하시는 거죠. 힘을 빼서 나를 온전히 주님의 것으로 이렇게 주님의 소유로 삼으시려고. 그때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그때 주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실 때 전에는 들리지 않던 그 주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전에는 말씀해 주셔도 안 믿던 주님의 음성이 이제는 믿어져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믿어지고 주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말씀이 믿어지고 그게 너무나 막 가슴에 와닿고 믿어져요. 왜냐하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런 말씀들이 너무나 내게 힘이 되고 그대로 믿어지고 그제서야 주님이 하시는 그 나를 향한 진심의 그 말씀들이 이제서야 믿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주님 사랑을 느끼면서 또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내 힘으로 살려고 했고
내가 얼마나 주님이 내 곁에 계시길 원하는데 나는 자꾸 멀리 떨어지려고 했고, 내가 얼마나 내 생각, 내 뜻대로 그렇게 살아왔는지 그게 이제 그때서야 보이기 시작하고 깨달아져요. 그래서 주님께 그런 내 자신을 고백하고, 그리고 다시 나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해서 살기로 작정하면서 또 그것을 하려고 애쓰는 그 삶으로 들어갑니다. 결국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 길은 뭐예요? 그냥 주님하고 함께 제자들처럼 같이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같이 사는 거. 근데 자꾸 같이 살려고 주님이 같이 살려고 다가오시면 자꾸 딴 방으로 가는 거죠. 아우, 주님 여기서 주무세요. 저는 저쪽 방에서 잘게요. 지금 여기 편안히 계세요. 제가 다 할게요. 막 이러고 있는 거. 주님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고 같이 그냥 사는 거. 같이 먹고 같이 생각하고 같이 일하고 같이 다니고 같이 자는 이런 거. 주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원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는 그걸 잘 못하잖아요. 주님 저랑 같이 살아요. 제자들처럼 저도 주님하고 같이 살고 싶어요. 주님이 그걸 원하세요.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살기를 먼저 소망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모든 시간에 주님하고 24시간 주님하고 함께 살기를 간절히 갈망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훈련이에요. 나는 그래 주님하고 함께 살아야 돼. 집에 돌아가면 나의 관심을 빼앗는 일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주님 생각, 주님하고 함께 사는 게 잘 안 되고 자꾸 다른 사람들하고만 살아. 자꾸 다른 사람들하고만 살고, 또 뭐 가족들하고 살고, 직장 가면 직장에 있는 동료들하고 살고, 자꾸 다른 거 텔레비전하고 살고 핸드폰하고 살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집에 돌아가서도 여전히 주님하고 살기를 내가 노력을 해야 돼. 그걸 훈련해야 돼요. 그걸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이 주님하고 온전히 24시간 사는 거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하고 함께 사는 것을 하려면 매 순간 주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주님하고 같이 사는 게 너무 잘 되면 너무 좋잖아요. 진짜 번개라도 맞아서 주님이 내려주신 성령의 불이 나한테 확 임해가지고 갑자기 딴 사람이 돼서 진짜 신령 구단 막 이런 사람이 돼가지고 그냥 나는 온데간데 없고 그냥 초인으로 막 그렇게 주님하고만 생각하고 주님하고만 살 수 있으면 너무 좋겠잖아요. 근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은 없어요. 그렇게 만약에 하루를 그렇게 주님의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 안에서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한다 해도 그게 하루 이상 가지 않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걸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인데 땅에서 살아요. 천국에 속한 사람인데 발은 땅에다 놓고 살아. 몸은 땅에 있어요. 그러니까 두 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소속은 천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실제로 현실 속에서 내 몸은 땅을 딛고 이 땅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나라에서 속해서 살다 보니까 두 나라께 늘 항상 내 안에 들어오는 거죠. 천국에 주님과 함께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안에 주님과 함께하는 게 내 안에 있으면서도 땅에 여러 가지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요. 여러 가지 유혹이 오고 또 욕심이 들어오고 눈에 보이는 것들이 눈을 타고 욕심으로 들어오고 사람들에게 섞여서 뭔가가 또 막 뒤섞이고 이게 같이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천국에 속한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만 살려면 끊임없이 뭔가 하나를 다 계속 밀어내야 돼요. 내가 세상 것들을 내가 계속 의지적으로 밀어내고 뭔가 훈련을 통해 밀어내지 않으면 천국의 것이 밀려나가요. 하늘의 것이 밀려나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밀려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 하늘의 것, 예수님 거는 계속 내가 내 안에 있도록 훈련하고 세상 것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계속 밀어내고 이 훈련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계속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훈련을 하는 것에 여러 가지 방법이 우리가 기도일기를 쓰고 동행일기를 쓰는 거 이걸 하라고 한 거예요. 그걸 함으로 인해 조금 더 주님하고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나를 그쪽으로 끌어가는 거죠. 그리고 오늘 또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1분에 1초씩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네. 1분이란 시간이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1분에 1초씩 예수님 이름을 부르는 이걸 하기 시작하면요, 1분이란 시간이 굉장히 짧다라는 걸 알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조금 아까 예수님 하고 불렀는데 잠깐 뭐를 하고 있는데 금방 1분이 지나잖아요. 그럼 또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 하고 불러야 돼요. 그리고 또 조금 있다 예수님 하고 또 불러야 돼요. 1분에 1초씩 예수님을 부르는 훈련. 이걸 하면 1분에 한 번씩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부르면서 내가 계속 어느 방향으로 생각이 막 가다가도 다시 예수님, 또 다른 생각 하다가도 또 예수님. 그러니까 계속 끊임없이 예수님께로 나를 가져다 놓는 거죠. 근데 이게 여러분 훈련이에요. 나를 주님 앞으로 가져다 놓는 거, 주님을 내 앞에 모시는 거, 이 훈련이죠. 이거를 우리가 계속 할 때 좀 더 예수님을 많이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 이 훈련을 하면 처음에는 1분에 한 번씩 잘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시간을만 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어느 정도 지금 1분쯤 됐어 이렇게 다른 걸 하면서 다른 일을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도 그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얼른 예수님 하고 부르면서 예수님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1분이란 시간을 훅 지나가고 놓쳐버리고 그러면 그걸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1분에 1초씩 예수님을 부르는 게 이게 1시간 동안 이걸 한다 하면 계산상으로는 60번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60분에 1초에 한 번씩 하니까. 근데 실제로 60번을 못 해요. 왜냐하면 내가 놓쳐버려서. 그렇지만 여러분 그래도 또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잘 못하겠어 이게 아니라 다시 또 하는 거죠. 예, 그게 뭐 몇 번이 나오든지 상관없이 여러분이 계속 하는 거예요. 1분에 한 번씩 예수님, 또 예수님. 근데 제가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1분에 3번 부르면 뭐 어때? 10번 부르면 뭐 어때? 더 좋잖아요? 그죠? 예수님 한 번만 부르지 말고 예수님 5초 있다가 예수님 이러면 더 좋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을 부르는 거. 끊임없이 내가 예수님을 부르고 그분을 생각하는 거. 이걸 계속 하자는 거죠. 이걸 프랭크 로박 선교사님이 1분 게임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이분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에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1분에 한 번씩 계속해서 예수님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 내가 그렇게 내 의지와 결심을 가지고 그냥 나 예수님 이제 예수님만 예수님 곁에만 꼭 붙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훈련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들 이것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 설교를 들으면서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도 속으로는 1분쯤 있다가 예수님 한번 부르고 1분쯤 있다가 예수님 또 부르고. 근데 이렇게 계속 하게 되면은요, 이 방법의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한 달 이내에 여러분에게 분명히 변화가 나타나고요. 6개월 후에는 굉장히 풍요로워지고 이걸 여러분이 10년 동안 한다. 그러면 여러분 굉장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사는 그런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 우리가 이런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가까이 있을 때는 좋은 날과 좋은 순간들만 느껴져요. 모든 순간들이.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는 것들을 놓쳐버리고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밀려나가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렇게 되면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지고 모든 것들이 되게 무거워지고 힘들어진다는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훈련을 하게 됐을 때 이 차이를 아주 현저하게 확실히 느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계속 함께 계시는 거랑 다른 것 때문에 예수님이 밀려났을 때랑 내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알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이 예수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훈련을 더 열심히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방법에 생각해보면 별로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훈련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다 알고 있어요. 하면 좋다는 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실천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하다가 멈춰버린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계속하게 됐을 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그 임재 안에 우리가 함께 있게 되는 이 시간들이 우리의 삶에서 훨씬 길어지게 될 것입니다. 조금 더운 것 같아요. 여기가 좀 온도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하는 그런 방법적인 부분들에 생각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이렇게 볼 때 1분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런 시간에도 계속 예수님을 부르고 생각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때마다 어떤 방법적인 부분들, 예수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만약에 어떤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뭐 그 사람을 이렇게 축복한다든가, 혹은 길을 걸으면서도 누군가가 딴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하면서 그때 예수님을 생각한다든가, 이런 어떤 간단한 방법도 할 수 있어요. 또 여러분에게 뭔가 누군가가 편지를 보낸다거나, 여러분 혼자 이렇게 열어보잖아요. 카톡도 혼자 이렇게 열어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막 이렇게 고마운 글을 보낼 수도 있고 또 은혜 받은 내용을 보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 예를 들면 예수님하고 같이 그걸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그것을 같이 읽으면서 그때 예수님께서 웃기는 내용에 대해서는 예수님도 미소를 지으시고, 또 어떤 좋은 막 성공하고 기쁜 일이 있을 때는 그런 내용을 읽을 때는 예수님도 같이 기뻐하시고, 어떤 슬프고 힘든 내용이 있을 때는 예수님도 함께 우시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 혼자 읽으면 나 혼자 느끼겠죠. 예수님하고 함께 그런 것들을 할 때 예수님하고 나하고 같이 그런 감정적인 부분들도 함께 나누고 예수님이 곁에서 나하고 동일하게 그것을 함께 해주신다는 걸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들 여러분이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여러분 생각이라는 게 여러분을 뭔가 예고하고 여러분의 어떤 생각이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냥 훅 다른 생각들이 들잖아요. 근데 그 생각은 말이 없는 언어예요. 나 자신하고 내가 지금 대화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생각을 혼자 하지 말고 예수님하고 이야기하는 습관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할 때 혼자 막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하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걸 대화식으로 이야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굉장히 정결해지고 굉장히 밝아지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들로 계속해서 채워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악한 생각이 들어올 때도요, 내가 이런 생각 하지 말아야지 라는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 물리치고, 그리고 예수님, 이 생각이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 합당치 않습니다. 이 생각들이 내게서 떠나가게 해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어떤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주님하고 함께하는 이러한 것들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아침에 여러분이 뭐 이렇게 일어나서 씻고 옷을 입고 뭐 신발 신고 이렇게 준비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할 때 그냥 혼자 하잖아요. 그런 거 할 때도 예수님하고 함께하는 훈련들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수하고 옷 입을 때도 예수님, 뭐 여러분이 아침 인사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지난밤에 잘 자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예수님, 제가 지난밤에 잠을 잘 못 잤어요. 오늘 너무 피곤할 것 같은데 피곤하지 않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세수를 하면서도 예수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옷을 입으면서도 주님, 오늘 제가 어떤 옷을 입을까요? 이렇게 여쭤볼 수도 있어요. 예. 그냥 여러분이 입고 싶은 게 생각나면 입으셔도 돼요. 그렇지만 예수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그런 거 아주 사소한 건데 예수님하고 함께하는 그런 거, 신발을 신으면서도, 또 이렇게 여러분이 운전을 하면서도, 대중교통 이용할 때도 같이 계속해서 예수님하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계속 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하는 거 훈련. 설거지를 하면서도, 또 청소를 하면서도, 또 우리 애기 엄마들 주님하고 함께하는 거 너무 힘들어해요. 육아 때문에 주님께 집중하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말해요. 근데 육아를 하면서도 예수님하고 함께 대화하는 것들을 훈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이에게 뭔가 어떻게 해줘야 될지 모를 때 예수님한테 어떻게 해줘야 될지 가르쳐달라고 하세요. 아이가 너무 사랑스러울 때 예수님, 얘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렇게, 예수님, 얘 너무 귀여워요. 이렇게 이야기해 보세요. 그런 것들, 그럴 때 여러분이 혼자 아이를 보고 아이를 키운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늘 곁에서 나하고 함께 해주신다는 걸 느끼게 되고요.
그것이 그렇게 육아가 어렵고 힘들기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이런 일상이 되도록 하는 훈련들, 이게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모든 시간에 계속 더 많은 시간 예수님하고 함께, 또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 예수님하고 함께 사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하게 되기 위해서 내가 몇 가지 감수해야 될 게 있어요. 노력하고 대가를 치러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이것을 계속 하려고 할 때 자꾸 방해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자꾸 일어나요. 그냥 내 맘대로 TV 보고 싶어. 내 맘대로 유튜브 보고 싶어. 내가 보고 싶은 거. 근데 생각해. 이건 주님이 별로 안 좋아하실 텐데 그냥 나 혼자 봐야지. 이런 유혹들, 이런 거 막 여러분 생각, 여러분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끊임없이 자꾸 주님하고 같이 사는 걸 방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치러야 할 대가가 뭐냐면,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을 부드럽게 눌러야 돼요. 그리고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그 마음을 눌러놔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이 원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누르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어요. 누가 날 눌러준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대가를 치러야 돼요. 내 뜻을 부드럽게 계속 눌러놓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인내해야 하는 거예요. 계속 실패해도 또 하면서 인내하며 계속 이것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분에 한 번씩 예수님 이름을 부르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게 1분에 내가 예수님을 몇 번 불렀나, 내가 예수님 몇 번 부르면서 생각을 했나 라고 체크를 해볼 때 몇 번 안 되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계속해서 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치러야 할 대가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그리고 네 번째 대가는 자꾸 이제 여러분이 이걸 하면서 경험한 것들을 다른 사람들한테 나누는 거. 누군가에게 자꾸 예수님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이 더 얻어지는 게 많아요. 내 입으로 예수님과 함께 지내는 시간들을 훈련하면서 경험한 것들을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주님이 기뻐하심으로 인해 여러분이 더 그걸 잘할 수 있는 은혜가 와요. 듣는 사람도 은혜지만 말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와요. 그래서 더 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 이야기를 계속 나누는 거를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 여러분이 이걸 계속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대가를 치르면서 이것을 계속 지속해 나아가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좋은 일이 있어요. 좋은 상과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느새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친구처럼 여러분 곁에서 날이 갈수록 그분하고 내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예수님하고 더 친근해지고, 이렇게 예수님하고 정말 깊은 정이 들고 막 이런 것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친밀한 관계가 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사랑의 고백의 노래를 드릴 때 정말 진짜 그냥 나 그렇게 되고 싶어요. 예수님 내 영혼의 사랑이십니다. 주님 저 그렇게 되고 싶어요. 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과 내가 연인처럼 그렇게 친밀한 사이라는 것을 내가 누리면서 느끼면서 찬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실제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또 주님을 떠올릴 때마다 굉장히 막 내 생각이 맑아지는 거, 막 계곡의 시원한 물처럼 내가 막 굉장히 맑아지고 순수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고 묵상한다거나 이럴 때 성경이 다르게 나에게 다가와요. 이전에 깨달아지지 않았던 것들, 이런 것들이 막 깨달아지고 또 찬양하는 것들이 달라집니다. 또 뭔가 모르게 하루 종일 만족감이 있어요. 내가 막 가진 게 더 있는 것도 아니고 뭐가 달라진 것도 없는데 내 마음의 만족감, 이런 것들이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고 뭔가 주님하고 초점을 맞춰서 대화를 할 때 내가 주님께 뭔가를 여쭤봤는데 그게 빠르게 답이 오는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생각으로 오든지 또 뭐 주님이 뭔가 실제적인 것들로 나타내 주시든지 뭔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주님께로부터 나에게 들어오는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즐거워지죠. 그런 경험들이. 주님 앞에 나 이것도 말씀드려야지, 저것도 말씀드려야지, 이렇게 바뀌고 또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고 기쁨이 오게 됩니다. 이런 변화들이 있게 돼요. 이게 상이에요, 여러분. 이 훈련을 계속하면서 여러분에게 생겨지는 이 변화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예수님을 1분에 1초씩 부르는 거,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하는 이 부분들을 계속해서 해나갈 때 여러분 삶에 지속적으로 계속 나타나는 변화들, 거기에서 여러분이 나 이제 1분 게임, 1분에 1초씩 예수님 생각하는 거, 내가 이제 처음에는 1분에 몇 번 생각 못했는데 이제는 그 원래의 계산하는 숫자보다 더 많이, 더 오랫동안 예수님을 생각하는 게 되었어. 내가 이 게임에서 이겼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요소들, 거기에 여러분의 삶 안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기도를 하게 되고, 그 기도라는 건 무시로 성령 안에서 여러분이 그냥 걸으면서도 또 때로는 앉아서 부르짖는 이런 것들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을 생각하게 돼요. 또 찬양을 그냥 끊임없이 내 입에서 흥얼거리고 있어요. 찬양을 어쩌다가 한 번이 아니고 계속 찬양이 내 안에서 흘러나오게 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 자꾸 내가 뭔가를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내가 자꾸 글을 쓰게 돼요. 그리고 어떤 종류의 어려움이 오면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게 아니라 먼저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쉽게 헤쳐나가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일을 하게 돼요. 여러분이 뭘 하든 늘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의식하면서 일을 하게 됩니다. 또 내가 자꾸 하나님께 조용히 뭔가 속삭이게 되죠. 그냥 나 혼자 있어도 뭔가 하나님께 자꾸 이야기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에게서 나타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이 왠지 나를 이렇게 품어주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어떤 데 옆에서 이렇게 나를 이렇게 보듬어 주시는 것 같고,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는 것 같고, 내 어깨에 손을 이렇게 얹어주시는 게 느껴지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주님을 생각하면서 자꾸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지게 돼요. 저 사람 내가 위로해주고 싶다. 저 사람 보니까 뭔가 내가 물질을 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 뭐 이런 게 막 오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 도와주고 싶은 감동이 마구마구 막 들어오는 거죠. 그런 변화가 생깁니다. 또 만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막 짧게 기도해주고 싶은, 왜냐하면 주님께 이 사람을 위해 말씀드려주고 싶은 거죠. 주님께, 주님, 이 집사님 지금 너무 어려운데 주님, 이 집사님 좀 도와주세요. 뭐 어떻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듣고 계신다는 걸 내가 아니까 그런 기도를 막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내면 안에서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을 잘 듣게 되고 또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기쁜 마음이 더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뭔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 그런 계획들, 그런 생각들이 막 떠오르게 되고요. 또 하나님과 교회와 또 지금 하고 있는 여러분이 하는 이 친밀함의 훈련들을 사람들에게 자꾸 이야기하게 됩니다. 집사님도 해봐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너무 좋아요.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고통과 슬픔에 내가 동참하게 되고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게 되고 그 사람들을 위로하게 되는 변화가 생겨요. 그전에는 다른 사람 일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 그 사람이 불쌍하고 긍휼한 마음이 일어나는 이런 변화들, 마음이 사랑이 채워지고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이런 변화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연을 보면서도 그전에는 바깥에 꽃이 폈는지 무슨 하늘이 파란지 까만지 관심이 없던 사람이 그런 모든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계절마다 피는 꽃에 눈이 가고, 이 발밑에 잘 보이지 않는 작은 그 풀꽃에 눈이 가고, 파란 하늘이 너무 감사하고, 깨끗한 공기가 너무 감사하고, 그런 걸 보면서 주님께 뭔가 말씀드리게 되는 이러한 변화들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주님하고 친밀해지는 것들이 계속해서 여러분 안에 훈련이 되면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하고 함께 사는 것들이 계속해서 되어지게 됩니다. 제가 이 1분 게임을 저 혼자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1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짧구나. 이 시간이 굉장히 빨리빨리 지나가는구나. 그러니까 1분 예수님 하고 불러요. 그리고 다른 거 내가 하던 거 해요. 그런데 좀 이따 또 예수님 하고 불러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내가 다른 걸 뭔가 너무 오래 하고 있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금방 예수님을 불러야 돼서 뭔가 다른 걸 하고 있거나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가 놓치고 싶지 않아. 1분 지나는 거 싫으니까 어떻게 해요? 빨리 예수님 생각을 또 하게 돼요.
그러니까 너무 멀리 이렇게 다른 생각에 치우쳐서 가지 않게 돼요. 그리고 뭔가를 하면서도 의식을 하게 돼요. 1분이 지나면 예수님 불러야지. 그걸 내 스스로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더 빨리, 더 자주 놓치지 않고 예수님을 부르게 돼요. 그런데 그걸 하면 할수록 어떤 변화가 오냐면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 너무 좋다. 내가 예수님 부르는데 예수님이 막 너무 느껴져요. 한 번 부르고 두 번 부르고 10분이 지나고 20분 지나고 30분 지나고 1시간이 이렇게 채워지는 동안에 예수님을 부르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게 막 내 안에서 차오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마음. 그러면서 단지 그냥 예수님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예수님, 전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말을 하게 되고 예수님 너무 감사해요. 이런 고백이 나오고 예수님 사랑해요. 이런 뭔가가 말이 저 하나씩 붙어요. 자꾸 그런 말을 예수님께 말씀드리게 돼요. 그 고백을 1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주님이 너무 느껴지고 주님이 기뻐하는 게 내 마음에 느껴지고 주님 기뻐하시는 게 나에게 기쁨으로 들어오고 그러면서 그 시간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간 외에도 1분 이게 체크가 아니라 그냥 쭉 예수님하고 뭔가 자꾸 말하고 싶은 이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즐거우니까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게 너무 즐거우니까 계속 그게 하고 싶어서 자꾸 계속 이야기하게 돼요. 제가 그냥 이거를 1분 게임으로 해봤는데 사실은 그냥 예수님하고 이야기하죠. 전혀 안 하는 게 아니죠. 제가 생각날 때 하는 거고 제가 뭔가 질문이 있을 때 하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계속 이어지지는 않죠. 근데 이 1분 게임을 하다 보면 이거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면 계속해서 주님하고 대화하고 싶고 주님께 뭔가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면 어떤 의식이 오냐면 예수님 내 곁에 계시는구나. 예수님 내 옆에 계시는구나. 예수님 내 뒤에 계시는구나. 이게 너무 의식이 돼요. 느껴져요. 그러면서 여러분 마음에 굉장히 부요함이 옵니다. 주님하고 함께 한다는 그 임재 안에 머물게 되는 이 충만함이 여러분에게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여러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하고 함께 살 수 있을까 생각할 때 어떻게 보면 훈련이 없이는 굉장히 막연해요. 또 그냥 이렇게 저마치 갔다가 또 예배를 통해 다시 오고 또 뭐 어떤 말씀 듣고 순간 한 시간 괜찮았다가 또 멀어지고 이게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많은 것들을 놓치고 살고 있는지 몰라요. 매일의 이 훈련을 또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도일기, 동행일기 쓰시면서 1분 게임을 계속 하시면서 주님한테 그냥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처음부터 너무 많은 얘기를 하려면 조금 내가 주님 음성 듣는 거 아닌데 이게 막 헷갈림이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엔 그냥 1분에 한 번씩 예수님 부르는 걸로 그냥 시작하세요. 예수님 부르고 또 1분 있다 예수님 이렇게 부르고 그것부터 여러분이 한번 하시면서 그 맛을 보시고 더 한 걸음 또 다른 이야기도 하고 또 고백도 하고 이렇게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여러분이 주님하고 친밀해지시고 중요한 일 할 때도 주님께 여쭈세요. 주님 누구 뽑을까요? 우리 이번 주에 대통령 선거 있는데 꼭 주님께 여쭙고 그리고 마음에 주님이 감동 주시고 정말 꼭 합당한 인물 뽑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대통령 선거 투표 임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좀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께 여러분 좀 오늘 예수님 부르는 걸로 기도를 한번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 마음에 채워지는 여운, 그 따뜻함, 그 사랑스러움 그걸 한번 느껴보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부르는 그 이름 속에 내가 주님 이 이름을 매 순간마다 부르게 해주세요.